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기에서의 사사는 아니지만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요한도 나실인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었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나실인은 꼭 일평생을 드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헌신의 소원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누가 나실인이 될 수 있는가? 누가 나실인이 될 수 있다고요? 이방인을 제외한 모든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종까지도 다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칙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 규칙이 있었죠.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절대로 먹지 말라. 씨나 껍질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서원 기간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 한시적 나실인의 기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성경에는 민수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 구전에 보면 최소가 30일, 즉 한 달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이상 그 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정할 수도 있고 2달 정할 수도 있고 100일을 정할 수도 있고 1년, 2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기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최소의 시간이 30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즉 포도주를 먹었거나 아니면 시체를 가까이 했거나 머리에 삭도를 뗐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7째 되는 거룩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을 어긴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미리 다 밀고 속죄 제사와 함께 하나님께 그 머리를 민 것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5일쯤 돼서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15일은 무효가 되고 다시 한 달을 정하여서 그때부터 또 한 달 동안 헌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서원의 기간을 다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친 기간에도 여러분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다 깎았어. 다 밀어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물로 제물과 함께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서원의 끝맺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삼손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웠는데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삼손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14장과 15장 전체가 본문이기 때문에 다 읽어야 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 내용을 살펴보는데, 여기 뭐가 나오느냐면 딥나 여인, 그러니까 딥나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의 관계,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삼손과 관계된 여자가 크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딥나 여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드릴라라고 하는 이것도 블레셋 여인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블레셋 여인이 드릴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이 드릴라가 결국은 삼손을 유혹해서 블레셋 군인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큰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 다음 주에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딥나 여인과 관계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딥나 여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전체적인 본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내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딥나 여인과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삼손이 이 딥나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딥나 여인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 그 수수께끼를 내면서 생기는 갈등들, 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된 이후에 한 번은 블레셋 땅에 딥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딥나 마을 땅 내려가니까 한 여인이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내가 딥나의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딥나로 내려가서 그 장인 장모님을 만나 뵙고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모가 허락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당연히 안 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아니, 이스라엘 중에도 그 많은 딸들이 있고 그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땅에 와서 그 땅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막무가내였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막무가내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게 쉽지 않죠. 어린입니다. 아주 어릴 때야 이게 탁 이야기하지만, 장성한 이후에는 부모가 자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삼손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블레셋 땅의 딥나로 가서 딥나 여인의 부모를 만납니다. 부모와 함께 이 삼손도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서 부모님은 아마 딥나 여인의 그 부모와, 그러니까 사돈 될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삼손은 그 딥나의 근처에 있는 포도나무 근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으릉 하고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삼손이 그 사자를 성경에 보면 찢기를 어린 양을 찢듯이 찢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를 이 삼손이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집으로 삼손이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삼손이 다시 그 딥나 여인을 보러
딥나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사자가 죽어 있는데 그 시체에 벌들이 와서 그 집을 지어놓고 꿀을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꿀을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꿀을 가득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딥나 여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잔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신부들이,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남자 친구들이 삼손과 같이 교제하면서 뭐 술도 먹고 같이 이렇게 즐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 청년들에게, 30명의 청년들에게, 네가 만일 내가 내주는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에게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좋다,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 문제를 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이렇게 약조를 한 다음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뭐라고 됩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은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그 몸에서 꿀을 얻은 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었기 때문에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었겠죠. 맞출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협박을 하냐면 삼손의 아내가 되는 그 딥나 여인을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내 남편을 깨어서 수수께끼를 알려달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불을 지어서 살라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딥나 여인이 삼손에게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제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좀 알려달라.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7일 동안이나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조르니까 삼손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인을 이길 수 있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7일 동안이나 울면서 조르니까 마지막 7째 날에는, 처음에는 답을 가르쳐주지 않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 답을 청년들에게 알려주니까 청년들이 7째 날에 해 지기 전에 삼손에게 와서 대답을 합니다. 답을 알려주죠. 강한 그릇에서 강한 것이 나고 단 것에서 단 것이 난다 라고 하면서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답을 알려주니까 삼손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고 하면서 삼손이 블레셋 땅 가운데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람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도 30벌과 배우 30벌을 탈취하여 와서 그 청년들에게 줍니다.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청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나냐면 삼손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며칠이 지나서 다시 딥나 여인을 보기 위해서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갔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갔더니 딥나 여인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삼손을 집에 들이지도 않으면서 너희 아내는 네가 싫어하는 줄 알고, 삼손 네가 싫어하는 줄 알고 내가 그 친구 30명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시집을 보내버렸다. 그 동생이 언니보다 예쁘니까 그 동생과 결혼을 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삼손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 2마리를 이렇게 꼬리를 묶었어요. 묶어는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그 300마리를 들판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들이지 않은 배지 안에는 곡식단을 다 태워버렸고 포도원을 태워버렸고 감람나무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니 블레셋 땅에 농사를 실컷 지어놨는데 다 불질러 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누구를 찾아왔느냐? 딥나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너의 사위가, 그러니까 딥나 여인 자기네 사위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너에게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죽고 그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삼손은 이제는 내가 이 청년들을 죽여도 할 말이 있다. 그리고는 가서 그 청년들 30명을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두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 딥나 여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이 청년들이 죽었으니까 30명의 청년들이 죽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을 모아서 삼손을 잡겠다고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왜 너희가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를 치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 마을에서 이 청년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삼손을 잡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잡으러 왔으니까 내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데려다 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당신들이, 유다 사람 당신들이 나를 해야지만 않는다면 내가 순순히 잡혀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삼손을 해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삼손을 박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데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보니까 분노가 가득하여서 이 삼손을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꽁꽁 묶여있던 밧줄에 힘을 빡 주니까 마치 불탄 삼처럼, 삼 혹시 아십니까? 삼은 식물에서 오는 배입니다. 배에 불을 지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아무 힘 없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밧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나귀의 새 턱뼈,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름기 다 빠진 턱뼈가 아니라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특별을 잡아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그 특배로 1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대 1000의 싸움입니다. 1대 뭐 10싸움은 들어봤는데 1대 한 20싸움까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 시라소리가 뭐 20대 20몇 명을 뭐 싸웠다 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1대 1000명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들어본 적이 없죠.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호와의 영에 승리의 감동을 받아서 나귀 특비 하나로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딥나 여인을 사랑하여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서 수수께끼 문제를 내고 이 수수께끼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청년들을 나중에 삼손이 죽이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블레셋 민족이 나라가 군사들이 와서 삼손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찮은 일이지 않습니까? 수수께끼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한 그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점점 커져가더니 이제는 블레셋 군사와 삼손과의 싸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 문제가 민족 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읽었지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딥나 여인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 청년들을 죽이고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간섭하신 가운데 생겨난 일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참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들도 여러분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 있는 우한 폐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한시에서부터 시작된 폐렴, 폐에 이 코로나19가 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죠? 폐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중국 사람이 발끈하니까 왜 우한 우리에게서 그것을 기원을 찾느냐.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였어. 코로나19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 2020년, 21년, 22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 통제, 비상이 걸렸었죠. 겨우 이제 2003년에 접어들면서 그것이 풀리고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는 백신도 생겨나게 되고 면역도 생겨나게 되니까 이제 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눈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세계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경제가 좀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더 유가도 올라가고 더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좀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뭔가 잠잠해질만 하면 하나 터지고 잠잠해질만 하면 하나가 터지고 그래서 이런 코로나와 두 번의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지금 큰 혼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세계 경제 대국이 많이 힘듭니다. 제일 힘든 건 제가 볼 때는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건설 경기부터 완전히 죽었습니다. 건설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거 알고 계십니까? 디플레이션이 엄청난 무섭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좀 무섭지만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되지만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난 큰 문제가 됩니다.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사람들의 기대가 더 이상 집값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더 이상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진짜 많이 힘듭니다. 중국이 힘들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쏟아부은 그 건설 그 현장에 그 사업체에 푼 돈만 해도 엄청난데 그래도 회복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중국, 미국도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오히려 미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 왜요? 지금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만큼 힘든 겁니다. 코로나와 두 번의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지금 상당히 힘든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저의 생각은 아직 재난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불안을 조장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요. 세상을 영세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교회마저도 믿음의 변질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어둠과 타협을 하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셨지만 어느 곳에서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4가지 사이클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며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징계를 받은 그들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네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이게 4가지 사이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사인을 보내셔서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사인을 보내지만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참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세상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뭔가 좀 회복되고 변화되고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아직 회복의 때가 아닌 것 같아. 넘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미남교회 내년 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달력에 제가 적어서 놨는데 자세히 아직 안 보셨죠? 예, 물론 우리도 아직 달력 안 달아놨기 때문에 안 달아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도 표가 뭐냐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올해 우리 민학교 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한 영혼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부흥의 뜻이 무엇이죠? 부흥.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리바이벌. 다시, 바이벌, 살아난다는 것이죠.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때를 보면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분 부흥 운동은 반드시 회개 운동과 맞물려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무엇이죠? 길선주 목사님의 그때는 장로였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장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운동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거든요. 혼자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다가 그 길선주 목사님을 보고 또 한두 사람씩 또 쳐가게 되고 이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부흥회 때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때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부흥 운동은 일어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성찰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 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뿐 아니라 어느 시대나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남교도 회복을 넘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의 불순종을 바라보며 회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설교를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와 비교해 가며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 운동을 좀 일으키면 좋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 되는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안교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우리 민안교회부터 시작되어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통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 운동을 통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임을 믿고 회개 운동, 부흥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시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운동, 회개운동, 부흥운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